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바로 그때에 어떤 사람들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레아 사람들을 죽여 그들이 바치려던 제물을 피로 물들게 한 일을 예수님께 알렸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그 갈릴레아 사람들이 그러한 변을 당하였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레아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처럼 멸망할 것이다. 또 실로암에 있던 탑이 무너지면서 깔려 죽은 그 18사람, 너희는 그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큰 잘못을 하였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멸망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심어 놓았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그 나무에 열매가 달렸나 하고 찾아보았지만 하나도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포도 재배인에게 일렀다. 보게, 내가 3년째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달렸나 하고 찾아보지만 하나도 찾지 못하네. 그러니 이것을 잘라버리게. 땅만 버릴 이유가 없지 않은가. 그러자 포도 지배인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주인님, 이 나무를 올해만 그냥 두시지요. 그동안에 제가 그 둘레를 파서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열매를 맺겠지요. 그러지 않으면 잘라 버리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예수님께서 어제 우리가 복음의 말씀에 구름이 서쪽에서 오면 비가 오겠지, 또 남풍이 불면 더워지겠지 하고 말한다. 과연 그렇게 된다. 너희는 땅과 하늘의 징조는 풀이할 줄 알면서 이 시대는 어찌하여 풀이할 줄 모르느냐.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각자가 관심이 있는 부분에 또 관심을 가지게 되고 또 그 경험에 의해서 그것에 대해서 어떤 자연의 이치를 깨닫게 되죠. 여러분들 안 그래요? 뭐 날씨에 또 관심이 많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뭐 이를테면은 뭐 외부에서 일하는 사람이든지 어떻게 보면 농사를 짓는 사람이든지 이런 사람들은 일기에 민감하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 뭡니까? 자기 관심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거기서 우리는 무엇을 또 자기가 자기 관심거리에 마음을 두고 그것을 또 찾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섭리는 내가 관심 가지고 있지 않는 다른 부분에서도 많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보면은 말씀하셨다면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은 또 뭡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자기 위주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자기 식대로 해석을 해요. 여러분들도 그래요. 똑같은 우리가 뉴스를 보더라도 어떤 기사를 보더라도 우리가 댓글을 보면 각자가 또 생각하는 댓글에 달잖아요. 그러나 그 사건은 사건 그대로의 의미가 또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어제의 왜 이 시대의 표징을 알지 못하느냐. 그것은 결국은 뭐예요? 자기로 살아가니까 하나님 뜻보다는 자기의 뜻, 자기 관심거리, 또 심지어 오늘 복음의 말씀대로 자기 식대로, 자기 판단대로 세상을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이에요. 거기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는
관심이 없는 것이죠.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중에 두 번에 걸쳐서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처럼 멸망할 것이다.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 안 그래요? 그리고 오늘 이어서 그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자 그 포도원 지배인이 그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응? 이것을 잘라버려라. 이거는 종말론적인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이 교회로 부르시고 당신의 그 자비를 베푸시는데도 자기 식대로 자기 위주로의 삶을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열매는 맺어지지 않는 것이죠. 왜요? 자기가 바라는 열매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거 응답 내려달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겉으로 자신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봉사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반기는 건지 아닌지 그거는 식별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순응하는 자들은 뭡니까? 저절로 열매는 맺게 마련이에요. 거기에 대한 어떤 우리가 그 시편 1장에 시냇가에 심겨진 그 나무는 제때에 열매 맺고 하는 일마다 잘 되리라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교회에 부르심 받았다는 것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들처럼 좋은 조건, 구원의 좋은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열매를 제때에 맺고 하느님마다 잘 되는데 내 딴에는 매일 미사 참여하고 내 딴에는 열심히 하나님께 굴기도도 바치고 하는데 왜 인생이 이렇게 꼬일까? 그것은 외적인 환경으로는 열매를 맺는 좋은 조건이에요. 오늘 이 복음에서도 이 포도 지배인이 다시금 하나님께 그 포도원 주인한테 다시금 말하지 않습니까? 주인님, 이 나무를 올해만 그냥 두십시오. 그동안 제가 그 둘레를 파서 거름을 주겠습니다. 내년에는 열매를 맺겠지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기회를 주시겠어요?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죠. 회개는 뭡니까? 여러분들 마음을 고치고 내 삶을 이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게 회개예요. 그것은 자기 위주의 회개일 수도 있어요. 자력갱생의 의미로. 자기가 노력해서 회개의 삶을 살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느님이 바라시는 회개는 하느님이 회개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시작되는 것이죠. 그것을 존재론적인 차원에서 본다면은 회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존재를 깨닫는 것이죠. 내 존재가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죠. 내 스스로 존재한다면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날도 다 알고 있어야죠. 내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그러나 나는 뭡니까? 하느님으로 말미암아서 존재할 뿐이에요. 잠시 이 생에서. 그러면은 내 삶도 내가 주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면은 거기서 존재론적인 해결을 한다는 것은 뭡니까?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고 예비된 삶이고 이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깨달을 때 존재는 뭡니까?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섭리에 나를 의탁하겠죠. 우리 교회에서 어쩌면 오늘 오전에도 제가 어떤 양성 모임이 있어서 또 그 주제를 가지고 오늘 강의를 했는데 오늘 또 그 에페소서 4장의 말씀 또 역시 은사에 대한 그 말씀이에요. 바오로 사도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2차 전도 여행 때 그가 아시아 쪽으로 발길을 돌리려고 했는데 성령이 그를 막으시죠. 그러면서 어디로? 마케도니아로 건너가게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상의
복음이 더 넓은 지역으로 전파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 아시아 쪽으로 그 길을 막으셨죠. 바오로 사도는 원래 2차 전도여행 때부터 어디를 가고 싶었냐면 이 에페소를 가고 싶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3차 전도여행 때 에페소를 가죠. 왜냐, 에페소가 그 소아시아 지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근데 이 에페소서는 바오로 사도의 그 서간의 순수로 따지면 이 서간은 어디에 속합니까? 감옥에서 쓴 서간 중에 한 권이죠. 그래서 우리가 수인서간이라고 그러죠. 감옥에 갇혀서 적은 이 서간이에요. 그러면은 바오로 사도의 생애에 있어서 1차, 2차, 3차 그리고 로마로 또 압송되어서 가고 거기에서 1차, 2차 수감되는 그 과정 속에서 바오로 사도도 영적으로 1차 때하고 감옥에 갇혔을 때는 많은 것이 영적으로 무르익었을 때예요. 그러면서 특히 에페소서는 뭘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해요? 교회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지체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지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원활하게 이 세상에서 구원의 성사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는 거예요? 카리스마,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사도로, 어떤 이들은 예언자로, 어떤 이들은 복음 선포자로, 어떤 이들은 목자나 교사로 세워주셨습니다. 성도들이 직무를 수행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성장시키는 일을 하도록 그들을 준비시키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누가 하셔요? 교회의 주인이신 성령께서 어떤 사람에게 은사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은사를 활용하게 함으로써 어떻게 그리스도의 모임인 교회가 원활하게 돌아가게끔. 이 모든 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나 자칫 교회가 세속의 어떤 단체처럼 변모해버리는 게 많아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일을 시키는 데 있어서 그 은사를 주시고 그 일을 수행케 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 시키시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오늘 그 비유의 말씀 중에 포도나무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가 이렇게 심겨졌는데 그 식물이 자기가 심겨짓고 싶다 해서 심겨집니까? 어떤 사람이 가서 그거를 심어야죠. 여기서 그 나무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그냥 심겨진 대로 그냥 열매만 맺으면 돼. 근데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이 의미를 우리는 요한복음 15장에 참 포도나무와 그 가지의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떠올려 본다면은 분명히 이 포도원 지배인은 이렇게 둘레를 파서 거름을 줘서 내년에 또 열매를 맺는지 한번 지켜봅시다. 그러니까 포도원 이 지기도 뭐예요? 지배인도 나름대로 그 무화과 나무도 가꿨다는 거죠. 근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면에서 외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지만 내가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제 역할을 못하니까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 결국 열매를 맺는 것은 관건이 뭡니까? 요한복음 15장 4절 너희가 내 안에 머무르고 내가 너희 안에 머무르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아주 단순하죠. 내가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그분께 온전히 그분 안에 머무르기만 하면 또 그분이 내 안에 머무를 뿐만 아니라 나도 그분 안에 머무르면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나를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속한 자로서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럴 때 심은 그 나무에 맞는 열매를 제때에 맺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 저절로 그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내가 내 삶을 바꾸고 내가 성당 열심히 다녀야지. 이것은 자기 결심일 수 있어요. 은총이 수반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둘레를 파서 걸음을 주겠다고. 이것은 다시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은, 이 걸음은 어쩌면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여기서 오후 3시에 하나님 자비를 기도를 바치죠.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것은 다시금 뭡니까? 하나님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가지가 다시금 회개해서 당신 안에 속한 자로서 뿌리로부터 그 줄기를 통해서 올라오는 영양분이 온전히 이 가지에 임하고, 그 가지가 그 영양분으로 인해서 열매 맺게 해달라는 것. 이것이 회개죠. 존재론적인 회개죠. 우리가 이제 이 가을이 되고 산에 이제 단풍이 들고, 이제 조금 있으면 그 아름다운 그 단풍들이 다 떨어지죠. 다 낙엽이 되죠. 그리고 겨우내 어떻게 땅을 덮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봄이 되면 또 새싹을 돋는 보온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어쩌면 자기가 이 생애 동안 이 수명대로 살았더라면, 과연 하나님께 와서 내가 보여드려야 될 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 수고하고 쌓은 공로가 아니라, 지으신 분이, 심으신 분이 그 나무답게 맺을 그 열매를 그때에 맞춰서 잘 수행하고, 그 수액이 흘러서 그 영양분에 의해서 열매가 맺어진 그 열매. 그 열매는 누가 맺어주신 거예요? 그걸 심어주신, 그 나무를 창조하신 분이 맺어주신 것이죠. 그럼 엄밀히 따지면 그 열매는 그 나무 것이에요? 아니죠. 그 나무를 창조하신 분의 것이죠. 이걸 잘 이해한다면 결국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 딴에는 살면서 주님 제가 얼마나 수고하고, 근데 예수님은 그랬어요. 수고하고 징진자는 나에게 와서 다 내려놓고 다 쉬우라 그랬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안에 안식하는 것밖에 없어. 그러면은 내가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편한 거예요. 그러나 이 원리를 깨닫지 못하니까 뭐예요? 자기 딴에는 열심히 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도 또 마음에 평화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러니까 이것이 뭡니까? 결국 하나님의 섭리를 아직까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그렇게 될 것이다. 결국 그 중심에는 뭡니까? 자기로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으로 살 건지, 그것을 선택해야죠. 또 선택하였다면은 그 안에 머무르도록 내가 안간힘을 써서라도 노력해야 되겠죠. 그것을 위해서는 내가 노력해야 돼요. 딴 것에 노력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안식하고 머무르도록 나는 노력해야 돼요. 그럴 때 시냇가에 심겨진 여러 그루의 나무가 있을지라도, 어떤 나무는 뭡니까? 삶의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땅 밑에 있는 그 뿌리가 그 땅을 휘젓고 뻗어서 결국 어디에 닿는 거예요? 바로 흐르는 시냇가에 그 뿌리가 닿을 때 비로소 어떻게 돼요? 그 시냇가에 그 물이 뿌리를 통해서 비로소 통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영혼에게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살아가도록 성령의 바람이 그 존재를 움직일 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제때에 열매 맺고 하나님마다 잘 되리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실현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회개라는 것이 내가 이거 좀 고쳐야지, 내가 이제 바로 살아야지. 그거는 교도소 나올 때 죄수들이 또 밖에 나갈 때 똑같은 이야기예요. 밖에 나가서 내 잘 살아야지. 근데 얼마 갑니까? 벌은 못 준다고 또 다시 감옥을 찾죠. 우리 또 영적인 세계에서도 그래요. 자기가 노력해서 한다? 다시 컴백하는 거예요. 백도 하는 거죠. 윷놀이 하다가 끝까지 애가 자기가 1등으로 달리다가 한 번 잘못 던졌는데 어떻게 백도 나와서 다시 돌아가. 여러분들, 우리가 깨어있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올해도 전례력으로 11월 달에 새로운 전례력이 또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연중 시기의 복음의 말씀들은 그 배경에는 종말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이 계속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내가 마냥 살 것 같죠? 어느 순간에 죽음이 문턱 앞에 오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늘 예비하고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그 5 처녀에 내가 속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서 다시금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도록 합시다.